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든지 자기 동족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이지요. 그가 회당을 찾아간 것은 이방인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곳에 가서 동족들을 만나고 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당을 방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먼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했고 가는 곳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곳에 가서는 그곳에 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완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하여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던 이방인 가운데 경건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에게로 가니 오히려 더욱더 광분하여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음모도 꾸미고 실제로는 돌로 쳐서 그를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리는 이러한 일까지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만났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위험 중에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은 시내의 위험이 있었어요. 시내의 위험. 제가 이거를 성경을 읽다가 시내의 위험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시냇물이 뭐가 위험할까? 징검다리가 없어? 징검다리가 뭐 있다 없다고 해도 시냇물이라면 그거 얼마나 깊다고 시내의 위험이 있을까? 제가 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내의 위험은 이게 시냇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시 한가운데에서 이게 시내가 도심지 다운타운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 한가운데에서도 위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서 시내의 위험과 그래서 웬 시냇물 이게 뭐가 위험해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참 다행이다. 누구한테 제가 시냇물도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거 예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대요. 준비가 안 된 채 말씀을 전하다가 그 순간적으로 말씀이 턱 하면서 머릿속에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렸더래요. 그래서 다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리 설교한 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교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시내의 위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과 어떤 소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돌로 집어 던져서 돌에 맞아 쓰러지면 그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미움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소요를 피우고 결국은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군인들의 그 진중에 가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쳐대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리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내 동족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난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럴 만큼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순간에도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와 같은 사랑이 있고 그 간절함이 있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졌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실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정말 참된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는 결국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이 가슴이 녹아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영광의 구원에서 떨어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엄숙한 일입니다.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마음의 소원과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게 참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해 나가는 중에 이 말을 해야만 되는 어떤 사실을 앞에다 말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사실은 뒤에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 거냐 이런 이야기, 그것이 요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고? 말도 안 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 어디 간 거야? 뭐 이제 이런 성경을 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을 봐라. 네 말은 성경을 부인하는 말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제시된 이제 반론인 거죠.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즉 구약 성경, 그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폐하여지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다.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을 부인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경의 본래 정신, 본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의 자손인가? 그렇지 않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7절 하반절 보면 오직 7절 처음부터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럴 때 이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자손을 가리킨 말씀이었는가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의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이삭을 낳게 되거든요. 그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은 그냥 육신의 혈통을 따른 자이지만, 이삭은 육신의 혈통뿐만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삭에게서는 무엇이 강조되느냐 하면 약속이 강조되는 거예요. 왜?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본처의 자식이고 한 사람은 첩의 자식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여기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따라 되는 이 말입니다.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약속에 의하여 태어난 이삭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거예요. 이것이 선택입니다. 이것이 선택이에요. 이 예를 또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 다른 예입니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같아요. 쌍둥이야 더군다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은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11절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즉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는 선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더군다나 이 일은 리브가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12절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둘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이삭밖에 없어요. 이거는 약속을 따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면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은 선택이었어요. 둘 중에 첫 번째 이삭은 약속을 따라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에 의하여 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그냥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지금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혹은 장차 그들이 행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풀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아무것도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선택부터 하시는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나쁜 사람이면. 아니, 그보다도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버림받았다. 근데 착한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칼빈 이후 시대에 이 문제로 화란해서 오늘날의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가르쳤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야콥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콥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레이든 신학교에서 이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아르미니우스가 1609년에 죽는데 1610년에 그 제자들이 이제 의회에다가 학론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교리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 학론서라고 불리우는 즉 지금 우리가 배워온 칼빈주의 이 교리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줄기에서 몇 가지 사실들이 성경과 다르다 이러면서 바꿔달라, 교리를 바꿔달라 이렇게 당국에다가 요청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학론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610년에 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그래 결국은 의회가, 그 당시는 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독립전쟁을 하고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하고 주변 여러 국가들이 이 독립전쟁에 이쪽 저쪽 편을 들고 이러면서 그냥 국제관계도 복잡하고 이 독립전쟁 하느라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교리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일어나서 시끌시끌하고 막 온 나라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회가 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618년 5월에 소집된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회의를 소집을 하되 우리끼리만 결정하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여러 나라들 대표자들도 초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8개 나라에서 이제 26명의 대표가 이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해서 도르트 총회가 개월수로는 7개월, 실제로는 6개월이 조금 며칠 부족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돼요. 학론파 사람들을 출석해서 주장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도망갔어요. 벌써 분위기가 자기들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부르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말을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왕에 출판한 논문과 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결론을 결정을 하고 그들이 발표한 논문들과 책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주장들을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를 이제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5가지 항목은 이 학론파라고 부르는 요 야콥 아르메니우스의 요 제자들, 이 사람들이 5가지 항목으로 교리를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거든요. 그 5가지 사실에 대하여 이제 교리적 진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도르트 신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한 5가지 사항을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정확한 명칭이 될 수는 없어요. 칼빈주의가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요점이에요. 학론파들이 교리를 고쳐달라라고 요청했던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만들어진, 그러면서 그 교리를 확정짓는 이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서 튤립이라고 하는 말로 기억하기 쉽도록 요 5가지를 해서 튤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글자를 따가지고. 다만 튤립이라고 하는 이 기억할 수 있는 꽃 이름을 가지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순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진술의 순서는 이 신조의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내용 자체는 이겁니다. 거기 그 안에는 뭐 인간론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다 포괄되지만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통치예요. 은혜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통치에 대한 반론이 인간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그 문제가 여기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즉 버리기로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을 혹은 이 미리 정하시는 이 예정을 이중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정 혹은 이중 선택 혹은 선택과 유기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기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미리 버리기로 하셨다? 이게 불합리하다 이거죠. 이게 불합리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문제는 참 대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예일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일대 신대원을 다닐 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이중 예정 혹은 이중 작정의 문제였어요. 누구는 구원으로 미리 정하시고 누구는 멸망으로 미리 정하셨다. 이게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 하나님은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하는 이 말이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말은 못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자기는 목사 되는 코스에 지금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어요. 자기 외할아버지는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심지어 교황이라고까지 불리울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누구한테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그만 그가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디모데전서 1장을 읽을 때였는데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찬양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간증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 영광에 대하여 찬양하는 이 짧은 성령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마음속에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추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악 하는 비명을 지르게 된 거죠. 아, 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확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확 온 거죠. 어떻게 됐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요 진술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이 확 하고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할 거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은 그 앞에 잠잠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눈앞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할 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 사랑이 그 속에서 넘쳐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난 겁니다. 후에 자신의 이와 같은 경험들을 이제 20년 정도 후에 그는 간증문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아주 대작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과 정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인데,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진리의 깨달음,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되고 그 영광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많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와 같은 강력한 정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강력한 정서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령의 은혜가 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religious affections라고 하는 거예요. 즉 종교적 정서. 이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분을 통해서 그에게 오게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이 감정의 상태를 그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sweet 이렇게 표현해요. sweet. 이게 뭐예요? 달콤했다. 정말 달달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할 때마다 달콤함이 한없이 솟아나는 거였어요. 이런 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당하게 행하신 것인가? 여기 버림받은 자는 억울하지 않을까? 이 누군가 억울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당하게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나? 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대놓고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18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도르트 신조 이야기를 했죠. 5가지 이 주요 교리를 진술하는데 그 첫 번째 진술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제1항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의 선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버려두고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책망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부당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인간은 타락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타락 전에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타락전 선택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로 이미 재판, 정죄 혹은 선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이미 그들은 선고를 받아 멸망이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들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논쟁이 일어났고 이 논쟁에 대하여 도르트 신조는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9장의 말씀들이 이 도르트 신조의 이 답변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누군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성경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네 말대로라면 성경을 폐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반론이 제기되는 거죠.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경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란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되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제시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에요. 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절 이하에서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는 것은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진 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증 과정에서 첫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지금 그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지는 일을 자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